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어떤 힘든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그냥 망하고 낙심하도록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은혜의 손길로 반드시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친히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8절 우리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또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죽도록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간혹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섬겼는데도 내 삶에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을 위해 나의 귀한 것을 드렸는데 11조와 또 감사헌금도 정성으로 드렸는데 이렇게 드린 이후에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할 텐데 내가 보기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분명히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당장 눈앞에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실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에 일한다고 온갖 내가 시간을 내어가지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스트레스도 쌓이고 지치고 그렇게 낙심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잘못하면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그만 낙심하고 주저앉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참 성도라면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되의 주의를 섬겼는데도 당장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축복의 씨앗을 내가 심었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몇십 배로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성도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도 성도가 이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견고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낙심치 말고 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면 때가 되면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야 4장의 말씀에는 정말로 불쌍하고 삶의 큰 위기를 맞이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는데 이미 그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려고 바알과 끝까지 싸우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다 주님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 여인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고 많은 빚을 지고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잡혀서 종이 되어야 할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생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은 남편이 주를 위하여 죽도록 헌신했지만 당장 눈앞에는 가난과 빚과 종이라는 그러한 삶의 쓴 열매만 찾아온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주를 위해 헌신한 그러한 대가도 없이 지금 너무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한탄할 수 있는 이때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엘리사에게 나와 자신의 그 힘든 그 형편과 처지를 애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극한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도 암담한 그러한 일을 만날 때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형편을 아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는 그 여인을 보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여인은 계집종의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 절망적인 그 현실만을 말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가진 기름 한 그릇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작은 것으로 그는 여겼지만 엘리사에게 그것은 주님께서 그 가정에 심어 놓으신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으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힘들 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것만을 말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그런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남겨두신 이러한 축복의 씨앗들이 심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털터리처럼 보이는 그녀에게 알고 보면 주님의 축복의 씨앗들이 많이 심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주위를 살펴보면 주님 주신 축복의 씨앗들이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또한 함께 구역에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구역장 또 구역원들이 나에게 축복의 씨앗입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나의 모습 역시도 주님이 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이런 축복의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잘 알려진 선한 목자교회를 섬기고 은퇴하신 그러한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목사님이 간증하기 한 번은 서울 어느 큰 교회 부흥에 초청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마련해 준 그런 숙소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40도 채 되지 않는 그러한 젊은 목사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었고 호텔 주인은 멋진 정원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또 그가 잤던 방은 정말 유럽식으로 멋있게 꾸며진 아름다운 방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들기가 억울할 정도로 정말로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하룻밤을 그 방에서 자고 새벽 집회를 인도하고 난 후에 다시 호텔에 들어와 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활짝 젖혀보니까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그러한 형형색색의 꽃들이 있는 정원이 자신의 눈앞에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기에 이런 호강을 하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순간 불현듯 자기 머릿속에 이 할아버지의 생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평소 들었던 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 평양의 사동교회를 담임하셨는데 전쟁이 나자 가족들 모두를 이 남쪽으로 다 내려보내고 자신은 혼자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키다가 이 인민군에게 끌려가가지고 순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 할아버지 생각을 하며 이 객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머릿속으로 홀로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의 모습과 현재 이렇게 호강을 누리는 자신의 그 모습을 겹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리는 이 호강이 바로 할아버지의 그 상급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 이 호텔 객실에서 유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사역이 이렇게 옥토밭 그런 목회가 된 것은 이 할아버지의 그 순교의 헌신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절망의 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해 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빈 그릇이라는 이러한 축복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빈 그릇이 무슨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빈 그릇을 가지고 그것에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빈 그릇에 기름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입니다. 기름 한 그릇만 있다고 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무엇을 하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라.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서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그러한 기름도 없는데 그렇게 많은 빈 그릇을 빌려봐야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유한하고 또 믿음 없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이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웃들에게 빌려온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니까 계속해서 그 빈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사역이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무조건 힘들다고 쉽게 내려놓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정이 힘든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그 헌신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그 가정을 다시금 세우는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이 여인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주님의 그 기적을 아시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힘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혼인잔치에서 하객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리아는 종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명하면서 주님은 종들에게 빈 항아리에 그냥 물을 가득 채워 부으라고 했고 그것을 그냥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이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맹물을 갖다 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이 위기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먹어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맛있다고 연회장과 주인을 칭찬하였던 것입니다. 힘든 위기의 순간에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이 종들의 모습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차고 넘치는 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여인의 가정에 주신 축복의 씨앗은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여인의 집에 유일하게 있었던 것은 기름 담긴 한 그릇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풍성해져 가지고 빌려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졌고 결국 그 기름을 밖에 나가 팔아서 그녀의 모든 빚을 갚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졌던 그 기름이 기울어져가는 이 여인의 가정을 다시금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차고 넘쳐날 때 우리는 모든 힘든 삶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아무나 내 삶을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자신에게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다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름 한 그릇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것은 그녀의 가정에 은혜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절망하고 있는 그녀의 가정에 성령의 이 은혜의 불길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성도의 가정에는 은혜의 불길, 성령의 은혜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힘든 상황에서 성도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이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충만하게 임할 때 힘든 내 삶이 희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명령하시면서 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순종하며 이렇게 빈 그릇을 준비한 여인에게 주님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 여인은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나라 임금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재치 있는 하술과 또 뛰어난 춤솜씨로 임금님의 마음을 늘 기쁘게 했습니다. 바로니 임금님이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해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인의 대답이 없자 임금님은 너에게 많은 재산을 줄까? 안 그러면 높은 명예를 줄까? 이렇게 물어보았는데도 이 여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깊은 침묵에 잠긴 이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며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바로 임금님 당신이 그렇게 필요합니다. 임금님 이 소리를 듣고 당황하고 또 놀라기도 했지만 이 여인의 그러한 지혜로움과 또 자신의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 여인을 자신의 왕비로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 왕비가 된 이 여인은 많은 재산과 명예를 한꺼번에 다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예화는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았던 여인을 살려낸 축복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정에 존재하였던 성령의 기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너무도 힘든 순간에도 고아와 같이 홀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내가 없는 것으로 좌절하거나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 안에 주님이 심겨두신 축복의 씨앗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나의 헌신,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로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헌신과 또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또 힘든 순간에도 성령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고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이 축복의 씨앗 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여서 나의 삶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